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면 자녀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물론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더 큰 선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지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만큼을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녀보다도 더 오래된 선물이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자녀가 못났어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해도 심지어는 나에게 불효를 한다 해도 그 자녀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쁘게 보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경우 부모이자 동시에 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중간쯤에 이렇게 끼어 있는 중년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도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아직 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는, 이들을 우리가 다 부모님이고 자녀고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지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대충 섬겨도 될까요?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 자식 사랑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부모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느라 제대로 연락도 못 드리고 좋은 것 드리지 못하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는 것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난 괜찮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로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입장이고 자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의 배려이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만드셨던 거죠.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아서 효도 좀 할래나 보다 라고 생각되었을 그때쯤에 돌아가셔서 제대로 해드린 것이 없는 아쉬운 마음의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 없이 될 수 없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좀 잘난 사람이라면 부모 없이 존재해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누구일까요? 그게 나를 낳으신 분, 날 사랑하시고 길러주시는 분, 저는 이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내게 내 정신도, 내 도덕성도, 심지어는 내가 잘하는 재능도,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뿌리도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물려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십계명 중에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5번서부터 10번까지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사람 사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가르치고 배워서 인간이 됩니다. 본능대로 살면 동물입니다. 본능의 충격대로 살아가면 짐승이죠. 오직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사람이 됩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그거 하는 겁니다. 양치질을 하는 것도 우리 그거 배워서 하는 겁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모든 것이 배워서 되는 것이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배워서 된 겁니다.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 늑대 밑에서 키워진 아이는 네 발로 기어 다녔습니다. 이미 한참 자란 이후에도 다 발에 힘이 있는데도 두 발로 걷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다 많이 배울 수 있고 보다 바르게 배울 수 있어서 그를 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지 않고 배운 바 없이 그저 내 본능과 욕망과 충동에 끌려 살아갈 때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배운다라고 해서 이것이 꼭 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엄마 냄새 맡으면서도 우리는 따뜻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코로도 배울 수 있고요, 보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길들이는 것입니다. 길들인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짐승은 때로는 막 채찍을 들어서 길들이기도 하고, 먹이를 주네 마네 앉으면 잘했으면 먹이 주고 이래서 길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은 길들이지 않고 가르칩니다.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침이란 배우는 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배운 대로 들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배웠지만 안 듣고 살 수도 있고, 이 계속적인 선택 속에서 사람은 책임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책임적 인간이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 가면서 꾸준하게 배우고 자기 인격을 키워가면서 사람이 되어가고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은 뭐든지 경험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은 고집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안 믿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고 했던 도마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사람인데 내가 다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에 나는 믿겠다 알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반면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지식이 먼저,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면서도 지식과 지혜를 채워나가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둑을 배운다고 바둑을 잘 두어서 자랑을 했습니다. 바둑 이거 아직 저도 1부 때도 몰랐는데 바둑 경력을 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기력이라 그러나요? 구력이라 그러나요? 예, 바둑이 경력이 한 15년이 돼 가지고 뭐 아마추어 몇 단, 뭐 웬만한 프로들이 아니면 나는 못 이기지, 이런 바둑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친구가, 그 바둑 잘 두는 15년 된 그 사람의 친구가 자기도 바둑을 배워보겠다고 해서 1년 동안 바둑 배웠어요. 그리고 이 1년 된 사람과 15년 된 사람이 바둑을 뒀는데 1년 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된 사람은 바둑을 시작하면서 바둑에 대한 책을 가지고 여러 권 가지고 통독을 했던 거죠. 먼저 공부부터 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바둑을 뒀던 거죠. 공부하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 컴퓨터 치잖아요. 저도 컴퓨터 치는데 저는 컴퓨터를 칠 때 일명 독수리 타법입니다. 요 6개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다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컴퓨터에 자판기에 손을 올려놓을 때 이거를 새끼손가락도 누르고 막 이렇게 뭐는 뭘로 누르고 막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성격에. 그게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손가락, 요 3개, 여기 3개로 모든 것을 다 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빨랐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10손가락을 다 누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당장 급해서 6개로 다 눌렀더니 이제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공부 안 하고 일단 빠르게 따다다다다 치는 것으로만 했더니 이제는 형편없이 느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우리가 잘 압니다. 피카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추상화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림 저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막 앞 얼굴도 나오고 이쪽은 옆 얼굴도 나오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추상화. 피카소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화를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렸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왕립미술학교에서 16, 17살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미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을 보면 맨 정물화, 초상화, 그림과도 같은 사실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것이 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추상화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피아노를 배울 때 피아노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희 집도 피아노 학원을 했던지 피아노 배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여기에 계란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라고 하고 손목 내리지 않고, 맞아요 선생님? 손목 내리지 않고 손목을 올려서 이렇게 치라 그러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보세요. 누가 이러고 치나? 피아니스트 보세요. 누가 이렇게 가지고 계란을 해가지고 치나? 근데 기초를 그렇게 배워야 이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유연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공부가 먼저인 거죠. 먼저 간 사람들의 지식을 내가 얻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행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가운데 캠브리지에 있는 안토니 기드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현대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앞으로 현대 모더니티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 비슷하게 했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탈전통이에요. 그렇죠. 전통 다 깨지고 있어요. 전통을 깨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도 막 잘못해서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요. 어쨌든 전통의 탈전통 시대. 또 하나는 권위 부재의 시대예요. 권위가 없어요. 이제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이 권위를 주장하면 꼰대라 그러고 뭐 권위주의자라고 그러고 이걸 안 따라요.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는 사람을 더 추앙하고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을 더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탈권위주의예요. 이 사람이 예언 아닌 이렇게 예측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더 중요시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 가서 찾는지 아세요? 네이버 아니. 네이버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쯤은 네이버에서 찾을 것 같고 다음에서 찾을 것 같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다 찾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밥 먹는 좋은 식당이 어떤지
이건 고기는 어떻게 구워 먹는지, 뭐 화장품은 어떤 것을 발라야 되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 간접 경험을 해요. 엄마가 야 내가 써보니까 이게 좋다 백날 얘기해도 엄마의 직접 경험보다 내가 본 유튜브의 간접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직접적인 경험 이야기를 나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인생의 선배입니다. 많은 시련과 시간을 고생을 통해서 인생을 지나온 분, 많은 경험을 가졌어요. 얼마나 그분들에게 노하우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산발적인 경험들이었다라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짐에 따라 그 산발적인 지식들이 정리된 상태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50이 넘으면 이쯤 되면 철이 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야 내가 지나온 세상 속에 시간 속에 난 이건 잘한 것 같아. 이건 너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너무 가슴 아팠어. 이때 너무 기뻤어.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는 시기가 50이 넘어가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정리된 지혜는 참 값비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지혜를 값진 진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많아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삼형제를 다 불렀습니다. 삼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려고요. 그때 아버지가 삼형제를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 인생은 망했다. 그 이유는 너희의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 한마디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술 먹지 마라 였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던 그 할아버지가 술 먹으면서 망해가면서 죽기 전에 술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들이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아들이 그 유언을 안 지켰던 거죠. 유언을 안 지키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피는 못 쏘려. 야 부전자전. 야 역시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술이 잘 받아. 뭐 이러면서 계속 술을 마셨겠죠. 그리고 또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죽어가면서 나도 너에게 같은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내 마지막 유언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요. 이거 잔소리처럼 여기저기서 막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한마디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큰 경험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내가 다 경험해 봐야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알죠. 술 먹어서 내가 망하는지 마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알죠. 이러고 알겠어요. 여러분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요. 벌써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유언 하나만큼은 지켰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공부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럼 그건 보통의 교훈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죠. 때론 공부를 많이 못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억울한 인생길이 있어서 너는 꼭 공부해라 라고 말했던 거죠. 때로는 그 감정을 당했던 그 아픔을 논리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어도 그 상처의 감정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해요. 가슴 맺히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마디 말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내 운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릅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 잘 살길.
행복하길, 바르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나는 곁길로 갔어도 너희들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옳더라, 이게 맞더라. 그 귀중한 한마디 말을 소홀히 여기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의 교훈은 곧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모님의 말씀과 지혜를 본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도 들었다. 어머니에게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곧 지혜다. 이 지혜를 들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다. 지혜를 배우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논어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폐단이 있는데 우롱당하는 것이다. 지혜를 좋아하는데 계속 배우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성실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게 되고, 솔직함을 좋아하는데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용감함을 좋아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난을 일으켜서 화를 당하게 되고, 강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망령되이 행동하게 된다. 성실, 솔직, 정직, 용감, 충성, 강함 다 좋은 거죠. 근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제대로 되고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걸 배우느냐면 부모에게서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운명을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껴주시는 부모님, 그분의 교훈을 가슴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에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저는 효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음식을 사드리거나 좋은 옷을 입혀드리지는 못해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큰 효도가 되는 것이지요. 엄마의 마지막 산 K2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이 고산을 전문적으로 등반하는 알리슨이라고 하는 한 여성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1990년대쯤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두 번째로 높은 K2 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K2 봉을 여성 산악인으로 최초인지 어떤지 제가 잘 기억이 모르겠는데 여성 산악인으로 K2를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시속 160km가 넘는 강한 돌풍을 만나서 K2 산 어딘가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아내의 실종된 사망 소식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직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아이가 엄마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의 마지막 산에 가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K2 산이 8,600 몇 미터인가 막 그래요. 거기를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도 다 만류했는데 그 엄마의 마지막 산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K2라고 하는 산에 갑니다. 파키스탄 어디쯤에 있을 그 산. 현실적으로 이 아이가 훈련도 되지 않고 어려서 그 산에 정복할 수는 없어도 그 산이 보이는 빙하지대까지 가요. 영국 BBC 방송에서는 알리슨의 마지막 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하기 위해서 촬영진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삶을 되짚어보며 엄마의 삶과 죽음을 되짚어보는 그런 여행길이 되었던 거죠. 긴 여행 끝에 얼마 동안에 그 히말라야 일대 그 어디인가 이렇게 등산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 그 산을 보면서 아빠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전 이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엄마가 왜 이토록 이 산에 오르려고 했었는지, 엄마가 그리고 이 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케이트가 보이는 곳에서 엄마와 안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돌아온 그날 당장 유치원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시차도 있고 피곤하니까 우리 며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에요 아빠, 나 할 수 있어요. 난 내가 생각한 거 난 꼭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니까 또 누가 그러든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엄마가요. 엄마의 그 마지막 산을 보고 와서 엄마의 삶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이 됐던 거죠.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주었던 교훈, 소중한 마음들, 말씀들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 아빠가 크게 감격했다 그럽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유치원 아이가 나중에 유명한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톰 발라트라고 하는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종종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요즘 이상하게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공부하듯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씩 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것에서 그것이 이제 내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경험에서 하신 그 교훈의 말씀들임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효도의 기회가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현실에서 내가 잘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또 다른 효도가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이 지혜니라.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효도의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복된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두어야 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저희 혼자 계신 어머님, 또 어제는 혼자 계신 우리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 만나뵙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갔으니까 야, 잘 봐. 내가 우리 부모님 하는 거야. 잘 봐. 내가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저한테 툭 뱉은 말이 있어요. 저희 집 아들이. 아빠 할머니한테 잘해. 말 예쁘게 하라고. 왜 퉁명스러운 아들이니까 그냥 어머니 그것도 뭐 이거고요 저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뜨끔했는지요. 나름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보였나 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부모의 말을 마음에 잘 두어야 우리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평생 소중하게 얻은 지혜의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때 그들이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 나를 사모한다면 내가 우리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유산,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대대로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부모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두시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